방식대로 우리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막고 있는 이 필터,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고 해요. 그런지 사회에서 많이 해왔죠? 네? 사회에서 많이 해왔어요.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만큼 뭐냐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이 보여지는 거, 이렇게 내려놓으면 저기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내려놓을 때 보여져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예요? 이 가슴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겨나요.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처럼 공부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잘 만드는 작업을 이제 종교에서는 뭐를 해요?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서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업을, 그래서 그것을 보여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또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화가의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참 유치하게, 저 정도의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붙이면 참 좋을까요? 자, 보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뭐라고 대부분 붙여놓냐면 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정물이 많습니다. 사과 그려놓은 거, 뭐 그려놓은 거, 신발 그려놓은 거, 뭐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정물화가 많아요. 볼 때 정물화인데 이 사람은 정물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정물이 아니라 제목이 뭐냐 하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진짜 생뚱맞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초상화래요. 초상화. 르네 마그리트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 같아요. 아까처럼 루이 14세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초상화지. 이게 어떻게 초상화예요? 여러분이 초상화를 보려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잘 보고 생각도 내려놔야지 저것이 초상화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감출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저걸 이제 가릴 거예요. 보셨죠? 별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수가 있죠? 단순한 복잡한 그림도 아니고. 제가 묻습니다. 저기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얼만큼 있나요? 네, 가득 있습니다. 잔은 무슨 잔인가요? 유리잔. 와인잔인가요? 네, 물컵잔입니다. 유리잔. 유리잔이 그냥 깨끗한가요? 네, 더러워요. 어떻게 돼 있었나요? 네, 지저분하게. 그게 무슨 색깔이었나요? 붉은 색깔이에요. 보셨어요? 그 접시 위에 뭐가 있었나요? 네, 눈이 있었고, 네, 빵, 팬케이크 그랬는데 사실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니라 뱀입니다. 네, 맞았어요. 뱀이. 거기에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었죠? 어떻게 돼 있었는지 잘 보셨어요? 포크가 뒤집혀져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포크가 뒤집혀져 있죠? 눈이 있죠? 여기 뭐예요? 얼룩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 병
예, 그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 낮이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림자 때문에. 명암이 있고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걸 보면은 금방 그림자를 보고 저것은 실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내. 이게 뭐예요? 햇빛이 아니라 실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가요,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조명이 2개 이상이에요. 그것을 2차 그림자, 2차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중요한 부분은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왜 초상화인가? 이 사람이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있다는 거 뭘 얘기를 해요? 여기 마신 흔적이 있죠. 설거지를 안 한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2병째 마시는 거예요. 2병 또는 3병째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설거지를 안 한 사람 또는 2병째나 3병째일 가능성. 그런데 안주는 손에도 안 댔어요. 안주는 손에도 안 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도 안 대고 포도주를 2병째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 모습, 이 잔도 고급 잔이 아니죠. 이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 마음 상태, 이 눈은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작품을 감상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작품이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예요? 저 작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수준, 2병째 마시고 안주는 손도 안 대고 무엇인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마시고 있는 그것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니까 자꾸만 늦어져가지고 지금 강의도 2번째 강의도 못할 형편이에요, 지금. 그려지죠? 그래서 초상화라는 게 이제 와 닿아요, 안 닿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걸 하나씩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감지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안 하면 이것처럼 이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1차 그림자, 2차 그림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거를 다 못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토마스 해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생물학자예요. 그런데 망원경을 처음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달을 관측합니다. 이게 달을 관측하는 거예요. 달을 관측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분화구가 있다는 걸 알죠? 네? 네. 분화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분화구가 뭔지 몰라요. 분화구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이것이 언제 그리냐면요, 이 6배 배율로 자신의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스케치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갈릴레오가 달을 관측을 합니다. 이 사람은 8월 달에 하죠. 이 갈릴레오는 12월 달에 망원경을 구입을 해가지고 달을 관측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수준이 너무 다르죠? 네? 이 사람은 분화구, 해리엇은 분화구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그걸 보자 그것이 분화구라는 걸 딱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4개월 후에 그렇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요거 1609년에 관측을 한 건데
바로 관측하자마자 4개월을 관측하자마자 정리를 해서 3월 달에 출간을 해요. 몇 개월 안 걸려요. 금방 출간을 해요. 그래서 출간을 해가지고 이런 책을 냅니다. 이런 책을 내요. 그래서 헤리옷은 다시 이 책을 구입을 합니다. 갈릴레오가 관측한 걸 가지고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아, 저것이 분화구였구나를 나중에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갈릴레오의 첫 직업은 뭐였냐면요, 화가입니다. 화가. 그래서 대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대생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까 그 병에 있는 1차 그림자, 2차 그림자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이런 공부를 해요. 당시 있었던 이런 정다면체 투시도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그림자, 1차 그림자, 2차 그림자를 딱 보면 저 그림이, 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딱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분화구라는 걸 알고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리옷은 그거를 보고서 그때서야 분화구를 아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공부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헤리옷은요, 영국 사람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 1600년경이에요. 영국은 후진국이었어요. 이태리보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이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미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후진국, 우리는 또 후진국은 이 문화생활을 잘 못하죠. 머리는 좋을 줄 몰라도 여기는 뭐야? 그 문화적인 거 플러스 머리가 좋은 거 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옛날에도 이 헤리옷은 그것을 몰랐어요. 1차 그림자, 2차 그림자를 몰랐기 때문에 저것이 무엇인지 보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서도. 여기는 갈릴레오는 저걸 보자, 저것이 딱 분화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서 딱 무엇이 올라오면 아, 저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올라왔는데 그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절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질 않아요. 기도의 수준이.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기도를요, 공부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가지고 여러분이 하느님과 일치를 향해서 가면 되는데 일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보다 더 하느님과 가까운 일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공부를 하면 우리는 일치를 못합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 이 느낌이 그 느낌이구나. 아, 저 느낌이 저 느낌이구나.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게 될 줄 알아요. 구분할 줄 알아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조용해지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딱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분화구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 갈릴레오처럼 글재주가, 손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놔요. 네? 수준이 벌써 다르죠.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헤리오처럼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써놓은 책이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 어떻게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하실 마음이 생기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가슴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영신 수련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과감하게 요번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란 영신수련이란 좀 잘렸는데 영신수련이란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처럼 기도함이란 기도함이란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기도를 한다고 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왔어요?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왔죠. 대학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 애를 낳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준의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관철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진짜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뜻을 들어주고 그것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르는 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일까?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생겨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조차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이 있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해왔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수도자들은 알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런 사다리, 계단을 거쳐서 지금 나가고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게 지금까지 내가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왔다 그러면 그 다음 기도의 수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신수련을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을 이렇게 하면 참 읽어도요, 여러분들이 읽기가 참 힘들어요. 이해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읽어놓고 저걸 딱 가려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보통 사람들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저 뜻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거를 지금 쉽게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쓰는 작업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신수련으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육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튼튼해질 수가 있을까요?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지 튼튼해질 수가 있잖아요. 운동 없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운동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몇 개월 후에 내가 튼튼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 없이 내가 튼튼해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는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중간 평가를 해봐야죠. 그럼 내가 튼튼해졌을까 안 튼튼해졌을까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 가지고 하죠. 처음에 동네를 한 바퀴만 떼도 헛걱댔는데 지금은 동네를 10바퀴씩 떼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나는 튼튼해진 거죠.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육적으로 튼튼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튼튼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는 운동을 해야지 튼튼해질 수 있었죠. 여기는 무엇을 해야지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네, 기도입니다. 저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실습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운동처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훈련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는 이 기도
훈련. 그래서 기도를 가로 속에 놓는 겁니다. 훈련이 더 중요하고 실습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습 차원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 건 뭐예요? 뛰면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 개념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를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기도 훈련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튼튼해졌는지 아닌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아셔야죠. 여기는 동네를 한 바퀴밖에 못 뛰던 사람이 10바퀴씩 뛸 수 있다. 그럼 튼튼해졌어요. 그랬는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튼튼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빨간 것이 여기 빠졌어요. 뭐죠?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 바로 우리가 튼튼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철시키는 기도로부터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을 내가 부리는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느님을 내가 부린다는 것은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런 기도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영신술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신술, 즉 기도를 한다는 것이란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뜻을 관철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거였구나. 찾는 거였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실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신수련이란 그걸 바꿔놓고 기도한다는 것이란 뭐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실습이고 훈련이다. 실습이고 훈련이에요. 지금 뭐를 하자는 거예요? 계속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한번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시고 싶으세요? 네.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를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왔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제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보자.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보고 싶은데 무엇이 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잠식을 해요. 이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가슴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 밤낮 뜨겁고 기도하셨다. 홀로 기도하셨다. 제자들과 기도하셨다. 하면서 어떤 때는 피땀을 흘려가면서까지도 기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의문은 뭐냐면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이 내 안에 숨어 계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설교를 하고 메시아로서 이렇게 추앙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찾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뽐내는 거예요. 즉 가슴속에 숨어 계신 그 하느님을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속에 숨어 계시는 하느님을 끊임없이 만나려고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묻는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가? 그 대답대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무엇일까를 보자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오셨을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자문자답하면서 쭉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까지는 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느님과 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셨나요?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얘기만 막 하다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는 게 없으니까 성우 긋고 나가려고 하는 차이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대화예요? 그건 대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독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백과 대화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화라고 하면서 왜 독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독백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고 여러분은 제가 있다는 것이 체험되니까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죠? 바로 우리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먼저 체험이 돼야지 제대로 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뭐예요? 나는 말하고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성우 웃고 끝났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대화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먼저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체험되면 여러분 그냥 돌아서서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 가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 듣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걸 체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과의 대화다,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다 등등 유명하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키팅 신부님, 토마스 머튼 신부님 등등 해가지고 이런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저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이 들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제 저분들이 정의한 것처럼 저도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란 읽어보시죠. 하느님 현존 체험입니다. 먼저 하느님 현존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돼요? 대화가 되고 만남이 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존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계시다는 현존 체험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체험이 되니까 듣고 있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말하고 듣고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이에는 눈만 딱 뜨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존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가 문제죠. 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네? 이 문제만. 하느님의 현존만 체험이 되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죠.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질 수 있죠. 제대로 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죠.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이제 체험할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주파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좋아하는 방송 있으세요? 저는 개콘을 좋아합니다. 채널 7에서 합니다. 근데 채널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 그러면 어떤 때는 저는 가끔 다큐 프라임을 봅니다. EBS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다큐 프라임을 봐요. 근데 지금 다큐 프라임을 보다가 갑자기 개콘 볼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개콘을 틀려고 해요. 그런데 채널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느님, 지금 제가 다큐 프라임을 보고 있는데 개콘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딱 틀어주실까요? 아니,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줄 알고 100일 기도를 하죠.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모여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죠.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100일 동안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면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걸 알면서 기도를 할 때는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개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채널만 바꾸면 돼요. 13회 틀어놨던 거를 7로 바꾸면 돼요. 우리는 이것이 다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은 이 93.1 음악방송이죠. 93.9 음악방송, 교통방송, MBC, KBS 제가 세팅해놓은 순서입니다. 자동차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뭐가 붙어요? 메가헬즈 빠졌는데 여기 93.1 메가헬즈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어떤 거는 킬로헬즈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TV 채널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여기는 똑같이 기가헬즈라는 게 있어요. 기가헬즈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을 보거나 어떤 방송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파수를 바꿔야 돼요. 주파수를 이렇게 바꿔야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뇌파를 바꿔야 돼요. 뇌파를 바꾸지 않으면 현존 체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태에서 아까처럼 개콘을 보고 싶은데 여기다 맞춰놓고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개콘을 보고 싶으면 어때요? 채널을 바꿔야 되듯이 여러분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뇌파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뇌파를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EEG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뇌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뇌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을 줘가지고 이 뇌파를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해가지고 아까처럼. 그래서 이런 뇌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1초예요. 1초 동안 이 주파수가 얼마나 이렇게 파동을 치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흥분된 상태, 여기 안 나왔는데요. 흥분된 상태, 여기 잠심 상태 뇌파, 요거는 잠자는 상태의 뇌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초죠, 여기가. 그래서 1초에 요거는 10 정도 됩니다, 평균. 잠시만. 그래서 여기는 더 낮고.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파를 바꿔야 됩니다. 보통의 상태는 이렇게 14에서 21 사이클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14에서 21 사이클 안에 들어오는 뇌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가끔 화를 내죠. 화를 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30에서 50Hz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영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 14에서 21 사이클 이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화난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요. 어느 때까지요? 요 상태로 내려올 때까지. 요 평상시에 요 상태의 뇌파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평행선을 가요. 따로따로 얘기를 해요. 요 상태는 뭐예요? 대화를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상태가 대화 가능 상태의 뇌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상태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상태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상태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다릅니다. 흘려보내는 건 뭐예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흘려보내는 상태는 생각에서 저 소리를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하고 있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심은 뭐냐면요, 이 상태 7에서 14 사이클 되는 상태에는 이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저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흘려보내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저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상태예요. 그건 또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상태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하고 흘러가게 놓아두는 상태는 이 상태로서 이것을 잠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슴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뇌파를 여기서 여기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잠심 상태의 뇌파. 그래서 여기가 평균 10.5입니다. 10.5. 그래서 10사이클로 낮춰야 돼요. 평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면 열왕기 상권에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려고 해요. 강한 지진 가운데 불길 가운데 바람 가운데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여린 소리. 그때서야 들어요. 이건 뭐예요? 강한 바람, 지진, 불길 이거 여기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느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그때서야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였다가 우리는 어떤 때 요 가슴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내려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의 뇌파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이 상태로 내려가고 또 더 깊은 잠심의 상태인 이 상태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4에서 7사이클. 요 상태가 깊은 잠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가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깊이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깊은 잠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다 보면요 이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의 잠심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안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면요 이거를 한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몸이요 여러분들이 한 30분 40분 이렇게 몸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 보면요 내가 손가락이 있는지 발가락이 있는지 못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몸의 잠심이에요. 근데 몸의 잠심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머리는 뭐예요? 잠심이 안 돼요. 온갖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둘 다가 잠심이 돼요. 몸의 잠심이 안 돼 있으면요 몸이 그렇게 잠심하고 있는 나를 깨워버려요. 그래서 몸이 잠심을 안 되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발이 저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움직이게 되면 다시 이 상태로 올라와 가지고 다시 그 상태가 깨지는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몸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깊은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몸의 상태와 하나는 의식까지도. 의식은 뭐예요? 생각을 흘러가게 놓아두는 상태를 계속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몸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 몸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몸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세트를 한다. 세트.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 번 하시면 영신수련에서는 기도 준비, 기도, 묵상성찰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도 묵상성찰도 안 해요. 기도만 그냥 해요.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는 건 뭐냐면 묵상성찰 안 한다는 것은요 밭에 농작물을 길어놓고 수확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우선은요 몸 만들기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 준비 15분, 기도 45분 내지 60분, 또 묵상성찰 15분 이렇게 한 세트를 한다. 그것이 기도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 나의 몸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세트를 기도할 때 우리는 몸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기도 수련회에서 뭘 해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반드시 실습을 해요.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저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계속합니다.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습이기 때문에. 저는 싹 빠지고 기도를 안 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기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같이 우리는 알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기도할 마음을 갖고 오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이제 낮은 상태가 이 상태인데, 이 상태는 이제 잠자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자는 상태와 요 상태의 구분이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보면은 잠자는 상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 깊은 잠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 느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할 때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갈증이 날 때 마시니까 물 맛이 있죠. 근데 단맛, 쓴맛, 신맛, 이런 거로 따지면 맛이 없죠. 바로 그 맛이에요. 기도의 맛은 아무 느낌 없는 맛은요, 아무 느낌 없으면서, 아무 맛 없으면서 맛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깊은 잠시만을 구고 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의 구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지 않으면 잠자는 상태에 포함되는 것이고, 의식이 맑게 살아있으면서 아무 느낌 없으면 그거는 좋은 느낌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아무 느낌 없으면서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은 잠자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상태에서 아무 느낌 없는 것은 잠자는 상태고, 깊은 잠심하면서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으면서 잠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상태는 뭐예요? 뇌사입니다. 죽음이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연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의 뇌파를, 이 상태의 뇌파를 잠시 상태의 뇌파로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연전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란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파를 보통 상태의 뇌파에서 잠심 상태의 뇌파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으면 아까 대화도 못하고 만남도 제대로 된 만남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실습이 뭐예요? 잠심 훈련이에요. 잠심.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심하는 건 뭐예요? 아까처럼 뭐라 그랬어요? 외워보세요.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소리를 알되 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고, 5만 가지 생각을 올라오는 걸 알되 그 5만 가지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비판을 해도 비판하는 말을 알되 비판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슬픔을 알되 슬픔이 영향을 주지 않고, 기쁨을 알되 기쁨이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잠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잠심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 가슴속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 이 여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심 상태에 들어갈 때 그 현존이 체험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소리를 감지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뭐야?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요, 바로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잠심 상태에서 뇌파를 바꿔서 그 안에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느끼면서, 이 느낌이 모아지면 그 느낌이 확신으로 오게 되고, 확신이 하느님의 뜻으로 알아듣게 된대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느낌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것이 많아지지 않으면
확신으로 오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잠심 상태로 가면서 하느님께 들려오는 여린 소리를 듣고 그 여린 소리의 양이 충분히 차질 때 확신이 다가올 때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기다렸죠. 세상 끝날 때까지 확신입니다. 확신. 이 안에서 확신이 있으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마치고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잠깐 한마디만 얘기드릴게요. 우리 생활기도 수련원을 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카톡에 가지고 검색창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생활기도 수련원을 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도 수련원의 이런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친구 추가를 하면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요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검색창에 생활기도 수련원을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과목, 성미술 과목,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기도 프로그램 이렇게 있으니까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